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또 이번 주 또 한 주간 또 예레미야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큐티는 참 소중한 게 저희가 원하는 것으로 추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늘 저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큐티의 강점입니다. 저희가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구절만 밑줄 그어놓고 그것만 냅다 들이읽을 수도 있는데요, 이 큐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큐티의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예레미야 말씀, 또 앞으로도 또 당분간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또 분별되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귀한 또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미 이 말씀은 이미 두 차례에 거친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 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바벨론이 침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버린 이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도층 또는 지도층의 자녀들, 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문직에 속한 그런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신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2절 말씀이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끌려갔는지,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이 편지가, 에레미야의 편지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사실은 에레미야가 쓰긴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직접 하신 메시지를 전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에게,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 참 뭔가 기대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메시지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조금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그곳에서 집도 사고 밭도 있고 텃밭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라. 여러분, 집을 지으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너희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해라.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아내나 남편을 두고 온 사람은 여기서 다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자손을 낳아서 계속해서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자손을 번성시켜라.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게 해서 그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히 그곳에서 오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한 가지로 딱 정리해 보면 그 말이에요. 얼른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살 생각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간까지도 딱 정해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할 기간에 대해서 70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편지를 받아본 이 수신자인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참으로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풀려져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저는 짧은 군대 생활이고 아주 편한 군대 생활이 할 말은 없지만, 논산에서 훈련소 있을 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순천 가는 버스가 고속도로 너머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하든지, 어떻게든 저걸 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묶여 있어도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매불망,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포로들의 소망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리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니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 준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포로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참으로 날벼락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킹슨 하나님께 성도들아, 이 코로나
금방 안 끝날 거야. 한 70년 갈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매우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몇 개월도 지금 죽겠는데 이게 70년이라니요, 하나님. 저절로 그 신음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더군다나 4절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가 포로로 됐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속된 말로 염장 지른다고 그러죠. 염장 지른다고 그러죠. 옛날에 요즘 그 유머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쌀 없으면. 그래, 염장 지르는 거죠. 쌀이 없는데 라면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을 살 생각을 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한 나의 계획이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면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얘들아 힘들지, 힘드니까 좀 버텨,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케이 하나님, 그럴 텐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딱 셋업 해놓으시고선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평안이야, 이거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이 평생이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70년이 지나버리면 영원히 고국에 못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돌아간다 하더라도 70년 후에 고향에 돌아간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 사람의 생애가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시간, 그 70년, 그 시간을 다 보내게 하면서, 그것도 포로로 보내게 하면서 그것을 두고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평안입니까? 도대체 뭐가 소망입니까? 이렇게 자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오늘 말씀 11절을 앞뒤 다 자르고 그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그 말씀만 참 열정적으로 이렇게 품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고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가까운 장래에 좋은 일이 생길 거니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견뎌내라,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문이 장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했던 에레미야 예언보다 2년이면 끝날 거야. 그리고 성전 기물도 안 뺏길 거야. 그리고 뺏기더라도 금방 다시 되돌려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했던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예언이 훨씬 더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예언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돌아갈까 소망과 기대를 품었던 이 포로들에게 그럴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집을 사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그 땅의 평안을 빌면서 평안하게 살으라고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고난의 또 다른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저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70년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평안이고 소망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 포로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큐티 말씀인데 한번 연관돼서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자의 완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이 아니면 11절 말씀은 절대로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마 본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럭키해. 저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는 남아있으니까 참 럭키한 사람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인데 열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200년 전인 히스기야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종교가 주는 위안과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격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도 그렇죠.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에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르면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일부를 구별하셔서 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포로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그들도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높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그들 역시 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떼다가 그들을 감춰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나중에 잘 훈련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씨앗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다, 그루터기다 그렇게 말씀 표현하는 거예요.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간 게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구원이다.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따로 구별하여 건져낸 그 구원이 바로 바벨론 포로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평안과 소망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조금 살만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안과 소망이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놓여진 자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옮기신 것, 그 자체를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은 이 말씀이 부담됐어요. 왜 70년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참 불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환경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안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앞날을 몰라서 그렇고 너희들의 시선 너머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보기엔 그것 자체가 평안이고 소망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어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란 아마도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평안과 소망이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 진짜 평안과 소망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서포트해 줄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원리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죽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자인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기는 이 평안과 소망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과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님들, 맞아, 예루살렘이 다 심판받을 것 같았는데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렇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격하지만 삶의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이치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참 깨닫지 못하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심판해서 바벨론 포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그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건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야.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넘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감당할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만큼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꼭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70년 포로 생활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딱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살아내야 된다면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 70년 포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비 제카이어라고 하는 기독교 위대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가 동영상에서 본 것인데요, 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악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쏘았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그 방아쇠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악인이 총을 쏴서 불쌍한 애매한 사람이 죽게 하심으로 악을 용납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악인이 총을 쏘려고 그러면 그 총을 꽉 막아버리셔야지. 그래서 악이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해버려야지. 그래야 선하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라비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설화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보면서 제가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세옹지마. 중국 한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참 애지중지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귀중한 재산이었는데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 노인이 말합니다. 이 없어진 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아는가? 그런데 이 말이 나갔다가 그 여러 암말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축하합니다. 아이고, 부자 되셨습니다. 나갔던 말이 이렇게 암말들을 데리고 왔으니 부자 되셨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주가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얼마 후에 아들이 이 새로 들어온 암말을 이렇게 적응시키려고 말을 타다가 그 암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와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 줄 누가 아는가? 얼마 후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이 벌어진 젊은이들을 그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징집을 하는데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는데 이 사람만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을 면하게 됩니다. 이 라비 제카이어가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그 일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이해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건 정말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 보려고 해도 이것은 그저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땅에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 지금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도 용납되어지도 않아서 우리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인 너희가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심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것조차도 구원의 과정이고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심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단순한 믿음 하나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광풍을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말씀이 빨리 끝났는데요, 잠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평안할 수 있으십니까? 내겐 소망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데요,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이고 소망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평안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이 내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심판 가운데 놓여져서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고 킹슨 한인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평안이요 나의 소망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평안과 소망이 날마다 내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소망이 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까지는 앉아서 하시고요, 4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